주고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 방금 목사님의 옥중서신 잘 들으셨죠? 그 말씀 안에 제가 드릴 말씀이 다 있습니다. 어제 제가 목사님을 변호하는 변호사로부터 변론 요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쯤이면 보석을 당연히 허가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좋은 소식입니다. 2019년 12월 2일 날 목사님이 자유우파가 200석을 확보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구속 사유였어요. 그런데 한참 나와가지고 여러 변호사님들이 이 문제를 변호하고 논박하고 해서 기소장에는 이 혐의의 대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9일, 10일 했던 발언 내용도 대부분이 빠진 채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특히 수도권에서 122석 중에서 22석은 포기하고 나머지 100석만 먹으면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다 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도 크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담당 검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포함되지 않는 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리를 봐서 당연히 보석을 해줘야 하는데 당연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혐의보다 100배, 1000배 더 강한 조국이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고 아무것지도 않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은 지금도 붙들고 있어요. 이 이유는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정광훈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투쟁하고 속된 말로 말해서 전라도 사투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은 말 할 때 풀어라. 좋은 말 할 때 풀어라. 만약에 옥고를 계속 치르게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기는 한다면 당신들은 그날 저녁에 뒤집어진다. 그리고 치사하게 굴지 말아라.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무장만 강할 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서 왕으로 앉아 있어요. 형들이 뺏어가고 사자가 물어가고 하는 양떼를 지키는 목동은 다윗은 목동을 지키지 못하고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게임은 없습니다. 나는 이 순간이라도 문재인과 그 아류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떨리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즉각 보석을 해라 하고 명령하기를 바랍니다. 맞죠? 우리나라에 주사파를 잡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사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도 옛날 주사파 좀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노동자와 돈 많은 사람 사이에 소득의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영국이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라고 해서 영국 성공회 예배당을 딱 예배를 붙이고 나오면 근사하게 모자 쓰고 다 보타에 차고 그 예복 입죠. 그리고 착 나오면 교회 밑바닥에서 더럽혀진 손으로 꼬마들이 한 푼씩 필요하고 구걸을 해요. 그걸 돈을 다 떨어뜨리면서 하늘을 착 보면서 하느님 어째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만들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은 그 아이가 자기가 일주일 동안 착취했던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 불공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소위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것을 제작했습니다. 이게 페이비안 소셜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스에 의해서 공산주의로 바꿔졌어요. 공산주의로 바꿔져가지고 노동자 계급이 나와서 이걸 엎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세계사가 바꿔졌습니다. 그것이 1917년, 지금부터 104년 전입니다. 104년 전에 마르크스와 레닌이 일으킨 소련 공산당이 시작돼가지고 그 후 70년 만에 그 정치가 망했습니다. 그것이 1990년에 고르바초프 시대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데올로기로 나라를 세우는 것도 위대하지만은 그것을 정리한 고르바초프도 상당히 세계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글라드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소련을 개혁개방으로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막스 레닌이 했던 것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당시에 구소련의 국호가 CCCP입니다. 옛날 올림픽 대회 하면 막 CCCP가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러시아 그러고 바꿔줬어요. 러시아도 자유화됐습니다. 러시아에도 국회가 있어요. 듀마라고. 좀 권위주의적인 정권이긴 하지만 러시아도 자유화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빨갱이들은 그 근거가 어디에서 생겼냐?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들이 하도 포악하게 하니까 당시에 1922년에 레닌이 민족주의 민주혁명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후진국의 사람들도 공산혁명을 가기 전에 민족주의 민주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왜? 그때는 노동자가 없으니까, 농민밖에 없으니까 그걸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한테 어떻게 벗어났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던 많은 한국의 독립운동자들이 이 레닌이 하는 게 맞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리 쫓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대안이 없었어요. 당시에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은 하와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살면서 가끔 와서 그래도 언젠가 미국이 우리를 도울 겁니다. 그러다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43년 후에 그 말은 맞는 걸로 됐습니다만 그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은 일본 뒤에가 있었어요. 일본을 봐주는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미국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스크바에 있는 레닌한테 독립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돈 받으러 많이 쫓아다녔어요. 독립적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많은 사람이 돈 받으러 쫓아갔어요. 김구 선생 같은 사람도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다른 사람 시켜서 돈 보냈어요. 김립이라는 사람, 서울립자 립이라는 사람 돈 받아갖고 왔는데 그걸 김구 선생한테 직접 오지 않고 적당히 중간에서 떼먹고 어쩌고 하느라고 그 사람 암살당했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쩔쩔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공산주의가 해방이 되고 나니까 북한 김일성의 전체주의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산주의와 그러니까 해방 전에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 뭔가 해방 후에 김일성의 앞잡이를 하는 사람은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제시대 때 공산운동,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 남한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아이고 내가 어떤 그 사회주의 복지국가를 만들어보자. 어떤 민족적 그 노스탈자를 가지고 북한으로 다 갔어요. 북한에 가서 그걸 한번 만들어볼까? 갔는데 전부 처형당했습니다. 김일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일본 제국주의 때 고생을 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여러 독립운동 가운데 일부였던 공산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이 그리던 공산주의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가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해서 죄목이 뭔지 압니까? 미국 제국주의 간첩이에요. 미제 간첩으로 전부 총살당해서 죽었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죽었어요. 아니 이런 노예의 국가를 가지고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민족 통일을 한다는 이런 정신 나빠진 사람들 때문에 이 역사가 이렇게 비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고 이것을 극복하는 세력이 유일하게 한국에서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너무 근본주의적인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찬송 부르고 헌금 내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천당 간다. 밖에서는 수많은 부정부패가 벌어지고 인민이 탄압당하고 부정이 횡행하고 인민이라는 나라는 나는 좋은 뜻에서 쓴 겁니다. 북한의 인민이 아닙니다. 민중이 국민이 탄압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성폭행되고 온갖 짓거리를 당하는데 그냥 하늘나라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진정한 기독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말을 껑충 띄어서 이번에 우리가 기독자유당하고 자유통일당 세력이 합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이 전혀 끼지 않은 기독자유당이라고 한다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열심히 오는 것이 옳죠. 그러나 여기에 세속적인 사람도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하면 선거를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약간 야리꾸리한 경력을 가진 현역 의원을 하나 붙여야만 번호가 올라간다고 해서 열심히 해서 불러왔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기독교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의 교회인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독교의 자세가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유튜브에 계시는 보고 계시는 많은 우리 동포들 해외 교포들에게 상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은 안 떠요. 물론 어떤 사람 말에는 현역 의원이 없으니까 여론조사에서 안 뜬다. 그러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가 아닌 사람도 끼어들 수 없는 거.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럼 니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해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의 기독교도들은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과감하게 국회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어도 지역구는 누굴 찍었는지 관계없고 비례대표만큼은 반드시 기독자유통일당을 밀어줘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3% 이상을 못 따가지고 단 한두 사람이라도 국회를 보내지 못한다면 저 이해된 동지가 못 간다면 이건 한국 기독교의 패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옥정에 계신 목사님이 고민을 참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일단 지나간 거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광경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성직자 여러분 그리고 25만 장로 여러분들 교파가 달라도 좋아요. 신약에도 좋고 장신교도 좋고 뭐 에베소서도 좋고 무슨 순복음교도 좋고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에게 비례대표를 찍어줌으로써 1200만의 한국 기독교도가 적어도 하늘나라만 쳐다보기 전에 이 땅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실천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나왔습니다. 1960년에 들어가서 뭣도 모르고 저 경무대 앞에 가서 이승만 나가라 하고 대응한 사람이에요.
그때 바로 제 옆에 있는 서울 미대생 고순자라는 여자가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저 뒤에다가 이거 뛰어들어왔어요. 고순자가 안 들어왔으면 제가 총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4.19 묘지에 가면 고순자 묘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참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야 고순자 나왔다 하고 나가서 쓰다듬고 인사해요. 그런데 지금 한참 지나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아 이승만 정치가 가지는 어떤 독재성 이것이 때로는 불가피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대모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종로 오각근처에서 전설적인 대모 지도자입니다. 84회를 대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제 여권이 취소돼서 16년 동안을 귀국하지 못했어요. 제가 소위 말해서 이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마지막 가장 늦게 들어온 망명가입니다. 가장 늦게 들어와서 16년 만에 거기에 들어왔어요. 왜? 대모를 하도 많이 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이제 민주화가 다 됐으니까 괜찮겠거니? 아 그런데 엉뚱하게 빨갱이들이 나와서 이 난리 법석을 쳐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요새 코로나 일어나니까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많이 들어오죠? 뭐 여기서 보니까 이태리에서 음악을 7년이나 공부했던 사람도 들어오고 막 들어와.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니들이 잘난 것 같지? 급하면 다 니들이 조국으로 오는 거예요. 니들이 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코리아가 엉망이 되면 니들 들어오겠어? 까불지 마. 니들은 코리안이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귀중한 우리의 고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가 냉소라는 문재인의 독재만큼은 이번 4.15 총선을 때려 부셔야겠는데 그런데 이것을 때려 부시겠다는 민주통합당의 짓거리가 마음에 들락 말락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오늘 현장에 솔직히 말해서 제 어디 가서 점심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현패가 예상됩니다. 왜? 민주통합당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은 미래통합당 미안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에 약해요. 아니 근데 지금 돈 100만 원부터 많으면 280만 원까지 준다는 그 돈이 문재인 돈입니까? 대한민국 우리의 세금의 돈이요. 아니 근데 어쩌자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든 이 문재인이가 돈 준다고 어쩌냐 자꾸 인기가 올라가냐 말이야. 이거 미치고 환장한 일이야. 우리나라 민도가 이러합니다. 이것을 잡을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 기독교. 그리고 정몽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어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성경에 쭉 나오는 다니엘이니 사무엘이니 에레미야니 느헤미야니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의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저항했습니다. 아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있는 권력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아참하고 하나님 제 기도만 홀려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아병적인 기독교는 필요 없어요. 제가 예가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중세 암흑시기 1000년 동안에 마녀 사냥으로 죽은 사람이 925만입니다. 1년에 평균 10,000명이 구라파에서 찢겨지고 화형당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누가 했습니까? 기독교가 한 겁니다. 십자군 전쟁 벌였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십자군 전쟁에서 희생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로마 카톨릭은 요런 증서 하나 팔아가고 요거 가지고 사면 요거 가지고 천당 간다고 유명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종교가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이 종교가 이제 100년이 넘었어. 카톨릭은 130년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도 있고 손양원 목사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옥고를 치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말씀 증거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모습은 강력한 골리앗과 같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과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송자주의 모습입니다. 맞죠? 누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가질 수 없다, 맡길 수 없다는 DHT의 본해포 얘기를 광화문 바다에서 문재인을 끌어내자 하고 주장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역사에 감히 누가 있었습니까? 이런 선지자를 모르고 그 사람 말을 함부로 한다, 어쩐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할 건 많지만 이제 좀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4월 15일이 우리 민족이 갱생하느냐, 사회주의, 저 말도 아니한 공산주의라는 엉터리 중세기적 전제정치, 김정은이 다리 밑으로 들어가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변곡점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민주통합, 미래통합당도 아니고, 그 당이 하도 애매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요새도 엊그제 누구 와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마이크 잡아달라고 그래서 한 번 잡으면 얼마 줄래? 내가 이랬어요.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간에 어떻든 간에 지역구는 2번을 찍어야 됩니다. 예? 2번을 찍어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조아무개가 우리 공화당인가를 만들어갖고 38개인가 지역구 만든 거요? 그거 취소하라 그러십시오. 자기 아마 비례대표 표 따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자의당에 호남에 5개, 다른 지역에 5개 했는데, 나 뭐 고영일 대표하고 직접 만나본 적이 없고 저기 선대위원도 계시지만,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정신 바짝 차려갖고 마지막에 무슨 후보 단일화나 등등을 통해서 협정을 하든 가더라고 저는 생각하고, 막판에는 절대로 단 한 표도 야권의 표를 흩트리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자세한 말씀은 우리 김문수 선대위원장이 또 얘기하실 겁니다. 이 나라의 야권 통합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것은 그 1차적 책임이 황교안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이 믿다고 해서 그 자리에 딴 놈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도만큼은 황교안을 찍어도 좋아. 그러나 비례대표만큼은 우리를 찍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한 500만 표, 700만 표 해서 우리 비례대표가 1번부터 20번까지 쫙 돼버리는 그런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발의하는 무슨 친박신당? 무슨 우리공화당? 그 다음 엉터리예요. 미래한국당에 김종인 선대위원장 옆에서 열쇠 쫄랑쫄랑 따지면서 지가 선거 돕는다는 유아무개 있죠? 나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2번 찍기가 싫어. 그 사람이 탄핵의 장본인이야. 왜 지가 따라다니냐 말이야. 엊그제 청와대 수사관에 김태우가 나와서 하는데 그 사람가 나 당신 필요 없어. 그러면 자기가 창피하고 자중자애해야지. 지가 뭐 잘났다고 쫓아다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번은 찍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여기에 계시는 몇 분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1200만 성도들, 925만의 유권자들, 우리 기독자의당에게 비례대표를 찍어줘서 역사에 깜짝 놀라는 기적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김경재 의원님 오늘 연설 제대로 하시네요.